제가 그 강단에 오르려고 하는데 너무 죄송했습니다. 문득 보니까 설교 원고도 안 써져 있고 그냥 설교 개요 단어 몇 개만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어떻게 설교를 하나, 제가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는 와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어요. 한 열흘 전인가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도 본문이 기억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꿈에서 이제 강단에 나오려고 하는데 원고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든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잠에서 깨고 나서 얼마나 행복하든지 꿈이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꿈을 꾸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부담감이 있구나. 물론 뭐 어느 정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압박감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자리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자리이기도 하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었냐,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뭐 다들 두려움 한번 느끼지 않고 사는 분들 없을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이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생소한 감정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가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마치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가. 함께하고 싶진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분위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요,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오늘은 먼저 제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여러분, 배를 왜 탔습니까? 제자들이 계획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할 때 이 재촉하사라는 단어는 번역된 단어는 재촉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영어로 compel, 뭐 강요하다, 억지로 시키다 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예수님이 배 타러 가라고 해서 배를 탔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이 내 책임은 아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이 내 책임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자세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세요. 마치 거울처럼.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만 지내왔을 때는 내 잘난 맛에 살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남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도 착하고 좋은 사람 같아요. 나는 그래도 정의로워요. 근데 다른 사람은 죄도 있고 문제가 많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서, 고난 앞에 서면서 나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더 견고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려움만 있으면 무조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바른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내 가족에 그렇게 힘든 이유는 늘 나의 죄 때문이다. 다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겼다고 하면 자꾸 자책을 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겼다 하면 자꾸 정죄감에 빠져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러한 성향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촉해서 강권해서 배를 탔어요. 제자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냥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배에 오른 것이 전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난이 다 내 책임이고 나의 잘못이고 다 내 죄다라는 생각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도, 정말 바르게 기도해도 고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보통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은, 여러분 말씀드려요, 틀렸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힘든 일을 만나고 또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는 혼자구나,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제자들처럼 거친 풍랑이는 컴컴한 바다에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결국 인생은 혼자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이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인데,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8절 다시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육지에 계신데 저 멀리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보셨다 그래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적어도 수마일 이상이에요. 지금 낮도 아니고 캄캄한 새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지금 어둡기도 하거니와 지금 당장 눈앞에 바람과 파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보고 계세요. 잠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시선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것을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참 감사한 일인데 더 감사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서서히 다가오셨어요.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 싶어요. 우리는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바라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먼저 이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무서워서 떨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 멀리서 사람의 형체가 바다 위를 걸어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령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소리쳤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시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아닐까?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놀람, 공포, 두려움, 당황함, 긴장, 불안, 걱정, 이러한 그 감정들이 순식간에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풍랑이는 밤바다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배가 큰 것도 아니고 쉽게 전복될 수 있고 뒤집어질 수 있는 그 배 안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 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 같은 경우는 감정이입이 잘 안 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민 올 때의 두려움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질병, 암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걱정하는 마음, 은퇴했을 때의 그 막막함, 마련할 거처를 찾지 못했을 때의 그 초조함,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직장을 옮길 때의 그 긴장감 등등등 수없이 많은 두려움을 우리는 경험해 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트 펭귄처럼 믿음으로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조차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조금 걷다가 그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베드로가 잊지 못할 경험을 하는데 14장 31절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예수님이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를 구해 주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자동차 사고 당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고 당하신 분 많이 계신데요. 이 사고의 시점이 보통 물리적으로는 아주 짧더라도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되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물속에 빠져갔던 그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물속에 빠져가던 나를 잡아서 예수님이 들러 올려주신 순간도 평생을 잊지 못했을 것이다. 슬로우 비디오처럼 아마 그 기억이 생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바다 위로 올라왔을 때에 어떤 감정이었을까? 아마 놀라움과 기쁨과 환희와 감격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정확히 잘 모르지만 바로 그 시점에 베드로 마음속에 있던 그 두려움의 감정은 이미 눈 녹듯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베드로가 구원받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 모습이라고도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큰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두려움은 다 다르지만 제가 갖던 두려움은 이거였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한두 명은 괜찮아요. 근데 5명, 10명 이상 되면 그 앞에서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자발적으로 손들고 발표하거나 뭐 질문한 적이 정말 많이 없었어요. 손에 꼽힐 정도였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앞에 서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얼굴이 막 그 경직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경직되고 말하면서 호흡 곤란이 일어나고 또 얼굴이 이렇게 뻘개지는 이런 증상이 어릴 적부터 첫 사역지까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왜냐? 목회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숨어서 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대. 저는 제가 봐도 신기해. 아니, 나 지금 여기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바닷속으로 빠져가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으로 집어서 올려주시잖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처음 섬겼던 교회는 그 개척교회였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개척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중고등부이지만 몇 명이었냐? 1명이었어요. 많을 때는 2명. 한두 명이니까 뭐 그래도 긴장할 것은 없더라고요. 근데 한 2,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당시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주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손 전도사님,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설교해 주십시오. 어른들에게 하는 첫 설교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감사보다는 그 아직도 기억나요? 두려운 마음이 훨씬 앞섰어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그 긴장감과 두려움. 근데 한 목요일쯤 돼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쯤 돼서 제가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심하게 왔어요.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때 그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못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요. 그래. 목감기 핑계대고 못한다 하자. 토요일 오전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부러 더 쉰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때 생각하면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토요일 오전인데 지금 주일 오후 주일 설교를 못한다.
근데 목사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손 전사님, 은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은혜로 하시면 된다. 제가 말씀 별로 안 들려요. 그래서 나름대로 핑계거리를 찾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제가 학창 시절에도 밤을 샌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절로 밤이 새어지더라고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설교 준비 잘 됐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그때보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긴장이 있으니까 설교가 안 써지는 거예요. 진짜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근데 그럴 땐 또 시간도 빨리 가요. 주일 오후가 됐습니다. 한 20여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저는 너무나 떨렸지만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딱 섰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저라면 목소리도 떨려하고 호흡도 좀 가빠와야 되고 얼굴도 좀 빨개져야 하는데 뭔가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설교를 하는 와중에 느꼈습니다. 설교가 끝났어요. 어땠을까요? 은혜가 됐을까요? 은혜가 없었을까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설교를 한 수백 번 이상 했던 것 같은데 성도님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설교가 바로 그 설교. 그 첫 설교.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예배가 끝나도 집에 안 가요. 너무 좋대요. 우리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우리 손전사님 정말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고기 뷔페에 갔습니다. All you can eat.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님들이 고기를 드시면서도 우리 손전사님 정말 첫 설교가 맞냐고,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고, 고맙다고. 제가 지금보다 10여 년 전이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아주 잠깐 그런 생각했어요. 나 타고났나? 알고 보니 나 타고난 설교자인가?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정말 잘 했을까요? 대답이 없으시죠. 아니에요. 그 설교가 제 첫 설교이기 때문에 기억도 남고 제가 몇 년 후에 몇 번 설교문을 봤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 설교문을 제가 지금 갖고도 있는데요. 그걸 볼 때마다 제 안에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정도의 설교문이었습니다. 너무 부족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고기 뷔페까지 갈 수 있었나? 제가 생각해 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목감기 덕분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때 지금도 젊지만 그때 더 젊은 전도사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오해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목이 이렇게 쉬었나. 거의 옛날 부흥사 목소리였거든요. 물론 기도했죠. 하지만 목이 쉰 것은 100% 목감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보면서 이게 오해하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많이 성숙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몰랐겠습니까? 제가 첫 설교인 거 부족한 거 그냥 보이죠. 우리 성도님들 10년, 20년, 30년 하면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잘했다고,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던 거예요. 저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설교를 하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하는 와중에도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라는 생각이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설교자로 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고 제게 마치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 같은,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꺼내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신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신기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겪었던 이러한 치명적인 두려움이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셀 수 없는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구나, 다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렸는데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 주신 이후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배에 함께 계셨어요. 그때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막 깨우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 다 죽게 됐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잠에서 깨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번에는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난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는 이미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위험한 상황을 향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이분이 바로 절했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전에는 풍랑이 두려웠는데 이제 풍랑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막을 수 없어요. 상황 따라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 자체를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의 방향과 대상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다 해결해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라, 날 봐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경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상황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움은 두려움으로예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이 뜻하시면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 열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조차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폭풍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보다 크진 않아요.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너무나 커 보이고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 하여도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두려움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두려움으로 극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